21일자 말씀, 2월 21일자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저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일단 병든 한 사람을 고치시죠. 여기 보시면 어저께 본문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율법 위반을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오해, 잘못된 이해를 이제 깨주시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병든 사람을 이제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여러 이제 잔치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올 경우에 그 자리를 내주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그냥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낫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어제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일한 그런 장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잔치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함께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서 16절부터 하시죠.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잔치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다 초대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올 것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잔치할 시각이 되자 그 초청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일치하게 그 잔치에 갈 것을 초대를 받아놓고도 모든 것이 준비된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거부를 합니다. 사양을 합니다. 그 좋은 잔치를. 근데 그 잔치를 거부한, 그 초대를 거부한 그 이유, 사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8절에 보면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한 사람은 밭을 사서 그 밭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초대받은 그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19절에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 오도록 하라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소를 샀기 때문에, 이제 밭을 가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내가 그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거절을 하고, 또 마지막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 3가지 사유 때문에 하나님이 배설한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거부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밭과 소와 장가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하나님이 노하셨다,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초대를 했는데도 그 초대를 거부한 이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정말 마음씨 좋은 우리 뭐 친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감정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초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치하게 이와 같은 사유로 사양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진노하신다. 여러분,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놓고도 오지 않았을 때 그 잔치를 초대한 사람의 마음은 정말 기분이 되게 상하죠. 예전에 이제 친구가 생일이어서 초대를 해주셔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다 예를 들면 10명이 가기로 했는데 10명 가운데 한 서너 명밖에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그 집에 제대로 말씀도 드리지를 않았던 겁니다. 근데 하여튼 10명 정도가 올 줄을 알고 그렇게 이제 음식을 그냥 어머니가 정성껏, 또 아들 생일이라고 얼마나 정성껏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음식도 많이. 근데 막상 가기로 했던 친구들이 막 거의 다가 빠져버리고 거의 한 2-3명, 서너 명 이 정도만 딱 가게 되니까 그 실망하는 그 표정이 너무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질 만큼, 부엌에 갔더니 정말 음식을 산더미같이 쌓아가지고 준비를 하시는데 막상 초대받은 사람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그 잔치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하는데 정말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초대를 했는데 초대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초대한 사람의 마음을 되게 불쾌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되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시죠.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즉각적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 말고, 내가 애초에 초대했던 그 사람들 말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려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강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너무 물론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강권함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와서 들어야 된다. 와서 기도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좀 나이스하게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신 상태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련된 상황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좀 강권함이 좀 필요합니다. 강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영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조금 강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은 결정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초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를 한 게 있고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람은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뭐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초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나 그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있는 이런 예수님의 비유가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이 구원론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 금식 잔치에 강권해야 되겠다. 이건 제가 오늘 묵상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떡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양식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떡, 그것은 세상 잔치에서 먹는 떡과는 다른 떡입니다. 이 떡을 먹어야 복이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양식,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그 육신의 양식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죠. 생각이 돌아가고 손과 다리가 힘이 들어가고 이와 같이 하늘의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어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에 굶주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복이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육신의 떡으로 가득한 창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양식에 굶주려 있고 그 양식을 날마다 먹는 자. 그 자가 하늘의 생명, 하늘에 속한 권능, 하늘에 속한 지혜, 하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소망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이게 복.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고 거기에 굶주려 있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복이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된, 지금 우리 안에 이 세상 속에서 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결핍되어 있는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잔치가 준비되었고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런데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하고 있다. 다 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밭을 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밭을 사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농사를 지어야 육신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밭을 사는 건 너무 중요하죠. 밭을 사는 건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밭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사양한다면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밭을 사서 내가 그거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두 번째, 그 밭을 사람이 다 갑니까? 아니죠. 소가 그렇죠. 소가 이제 밭을 갈죠. 그러니까 밭을 샀으면 소도 사야죠. 소 5결의를 샀기 때문에 내가 그 소가 어떻게 좀 잘 밭을 가는지 그 소 상태를 좀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또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소 5결이나 샀으니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볼 때마다. 그거 보러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장가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밭, 소, 장가 이것 자체는요 전혀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이 육신의 것, 이 세상의 양식,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복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를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복의 치명적인 위험성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은 밭과 소와 장가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밭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요. 밭 때문에. 사람들이 소돌 보다가 지옥에 가고요. 장가 갔다가 지옥 갑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복, 세상에서의 삶이 갖고 있는 이 치명적인 위험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밭을 볼 때 그냥 사랑스럽게만 봐서는 안 돼요. 소 5결이를 볼 때 그냥 든든한 마음으로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장가도 마찬가지고요. 이 안에 배후에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우리는 같이 보고 있어야 됩니다. 21절에 그래서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노. 심판이죠. 이와 같은 태도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십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리고는 지금 이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한 이 세상의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밭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장가도 못 들었어요.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맹인이고 다리를 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이라고는 하나도 갖지 않고 있는, 세상에 기댈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초대를 받아놓고도 그와 같은 세상적인 복에 취해서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죠. 이 세상적인 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취하게 만들고 그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하늘에 속한 양식을 가볍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위험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가난한 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몸 불편한 자들로 만들어야 돼요. 인위적으로라도.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맹인들과 저는 자들로 계속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밭을 제대로 누릴 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소를 누릴 수가 있고, 그래야 제대로 장가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복에 취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는 하늘의 복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복이 갖고 있는 이 치명적인 위험성을 기억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가난하고 몸불편하고 맹인으로 저는 자로 만드는 인위적인 노력들을 끊임없이 기울임으로써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끊임없이 저 하늘의 복을 갈망하고 굶주려 있는, 그래서 저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진짜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금식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잔치가 금식잔치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안에 지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금식잔치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5일 금식을 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또 건강의 상태에 따라
하여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스스로를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이요 저는 자로 스스로를 만들 수 있는 만큼의 금식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에 뭐랄까요? 조그마한 복이죠. 조그마한 복. 세상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복. 여기 우리가 취해서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진짜 소망과 진짜 평강과 진짜 권능을 주는 이 하늘의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스스로를 이렇게 가난하고 몸 불편한 자들로 만드는 이 잔치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수로가 열려야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듯이 이 수로가 막혀 있으면요, 저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저 생명의 능력과 생명수가 우리의 삶 속에 유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수로가 그냥 꽉 밭으로, 소로, 장가로 그냥 꽉 막혀 있으니까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유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로를 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제거해야 됩니다. 이 수로가 막히지 않도록,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수로 청소, 혈관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바로 그것이 금식이다. 금식.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5일간의 금식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꼭 밥을 끊는 것만 금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끊어야 할 밭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끊어야 할 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끊어야 할 장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또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우리의 영혼의 수로를 막고 있는, 영혼의 혈관을 막고 있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수시로 제거하는 그런 청소 작업들을 통해서 이 하늘의 양식으로 진짜 복이 있는, 그런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